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대한민국 조국으로 허락하시고 또 조국 대한민국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조국 위하여 선한 싸움도 싸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또 우리가 싸울 조국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슬픈 민족이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귀한 조국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조국이 많이 분열되어 있고 또 주사파들에 의하여 북한 정권에 의하여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결코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 지금도 기자회견하면서 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 받들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살리고 북한 2,500만 동포 해방시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 살리고 어떻게 하든지 정치 우파 세력인 국민의힘 정당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 아버지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눈물과 수고의 땀을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살리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2년 안에 북한의 2,500만 동포와 함께 평양 광장에서 눈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을 부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나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론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가을 학기를 지나서 봄 학기에 지금 이르렀는데 가을 학기부터 배워왔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이 목차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주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ible.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참 이 강의의 주제이고요.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이죠. 365일. 참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읽고 먹고 참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성경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이렇게 차례로 성경론에 들어가며 서론으로요 정경 형성사, 성경에 다가가는 세 가지 통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5가지 속성, 성경이 기록된 3가지 목적, 지난주까지 지식의 저주 이렇게 함께 말씀 함께 들었는데요. 오늘 이제 성경론으로는 마지막으로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 이제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특강입니다. 사실 성경론이 아니고 설교론으로 할까요? 설교학이라고 할까요? 네, 또 길게는 좀 하긴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특강이라는 제목을 비추어서 특별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론에 비추어서 설교학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강의로 우리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론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하셨는데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론에 지금까지 배운 성경론에 비추어서 설교에 대하여 이렇게 돌아보는 살펴보는 그런 특강입니다. 이거는 사실 성경론하고는 좀 구별된 거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성경론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다면 설교는 이래야 되겠군요. 그래서 여기다가 특강으로 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오늘은 성경론의 이제 결론이라고 할까요? 이제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에 대하여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요.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겠죠, 그렇죠? 뭐 또 날마다 읽으시겠죠.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라도 자주 읽지 않으신다면, 뭐 너무 뭐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광화문에도 나가야 되고, 뭐 서명도 받아야 되고, 뭐 그렇죠. 요 모든 제 모임들 오늘도 우리 정원 목사님 기자회견하고 또 자유마을 또 같이 이제 함께 정규 집회로 모이는데 자유마을 집회도 나가야 되고 자유마을 가입도 시켜야 되고 일 많죠. 맞아요. 여러분들 너무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 돌보지 않고 여러분의 자신들의 개인 생활 정말 여러분들이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조국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위하여 여러분들 헌신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하여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쵸?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자유마을 서명받고 한다고 밥 안 먹어요? 밥 먹고 난 너무 바빠서 난 밥 먹을 시간 없어 하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서명도 더 못 받아요. 배고파가지고 그리고 쓰러져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든지 그쵸. 우리가 정말 자유마을 이렇게 집회 참석하고 또 뭐 많잖아요. 뭐 광화문에 나가고 뭐 정관 목사님 말씀 듣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다 해야죠.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저 밥을 먹어야 그렇죠. 밥을 먹어야 하죠. 그래야 힘이 나고 그래야 광화문 나갈 수도 있고 그래야 소명도 받고요. 정말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도 밥을 먹어야 싸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먹지 않으면 우리가 밥 먹듯이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성경을 늘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죠. 항상 읽어야죠. 많이 읽는 거 너무 귀하죠. 제가 한두 달 됐나요? 우리 사랑제일교회에 오셨던 한 분, 좀 이렇게, 조금 연세가 있으신, 우리 변호사님 한 분이, 우리, 앞에도 우리 정광 목사님 예배, 이제 끝 무렵에 이제 나오라 그래가지고 토크도 하신 변호사님인데 정말 존경스러운 변호사님이시더라고요. 마침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데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제 옆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정관 목사님은 앞자리에 앉으시고 밥을 먹는데 이 변호사님이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세요. 원래 카톨릭 신자였는데 카톨릭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뭐 읽는 사람이 간혹 있겠지만은 성경을 거의 안 읽거든요. 제가 제가 알기에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성경과 교회,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나란히 논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교회의 뭐 교황의 뭐 칙령이나 종교회의의 카운슬, 교회의 이 결정을 성경의 권위만큼 존중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우위에 두기 때문에요. 교회가 성경도 교회가 신약성의 27권을 교회가 결정했다고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 위에 두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권위를 이렇게 우리 개혁 성도들은 성경의 권위 외에는 다른 게 없거든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아시겠죠? 솔라 오직 스크립투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자나깨나 어쨌든 뭐 죽으나 사나 그냥 성경밖에 없는데 가톨릭 교회는 성경 외에도 교회 권위가 있어요. 성경의 권위가 절대 권위에서 우리 개혁 성도들에게 절대 권위의 성경이 교회라는 또 다른 권위를 인정해 버리니까 성경의 절대 권위가 일단은 부정이 되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가 추락해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의 권위를 중시하다 보니까 성경을 등한시하게 되고요. 당연히 성경을 잃지 않게 되니까 이 변호사님이 이제 천주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떠나고 결국은 이제 교회의 신앙 그대로 성경을 읽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제 옆에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그때가 언젠가 4월 4월 초인가요? 4월 초인가요? 3월 말인가요? 어쨌든 매달 성경을 이렇게 한 번씩 신구약 성경 66권을 매달 한 번씩 읽으시더라고요. 대단하시죠. 이게 뭐 변호사님으로 현재도 일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러니까 한 달에 벌써 이게 3월 그때인가요? 성경을 3번인가 4번 읽으셨대요. 아니 이제 그렇게 매달 한 번씩 읽으시고 올 연말까지 12번을 읽으신다고 그 이전에도 성경 엄청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엄청 많이 읽으시고 늘 그렇게 읽으시는 분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귀하죠. 정말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래요. 많이 읽으시기 바래요. 성경 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성경이죠. 그런데 오늘 강의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읽는 것, 많이 읽어야죠, 그렇죠? 많이 읽기가 중요한데,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더 기본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많이 읽는 것, 많이 읽는 것. 유대인들은 성경을 참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분들의 유대인들의 격언에 의하면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과 101번 읽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번 읽었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101번 읽었다면 남편과 여러분의 차이는 하늘과 남편이 하늘이고 100번 읽은 여러분이 땅이라고 상당한 이 강조법입니다. 아니 100번 읽은 것과 101번 읽은 게 뭐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겠어요. 도토리 키재기지. 사실 그 말이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그 의미를 왜 그렇게 얘기했나. 100번 읽는 것과 101번 읽는 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100번 읽었으면 101번 읽는 것을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101번 읽으라는 얘기죠. 102번 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참 많이 읽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늘 밥상에서요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그렇게 회당에 모이면 항상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동네 본인이 나사렛 동네 회당에 이제 섰을 때 성경책이 그 당시 두루마리죠. 아마도 양피지로 되어 있을 성경책에 이사야서를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 한 부분을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야, 주께서 성령을 내게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뜨기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찾아서 말씀하시고 읽으시고 낭송입니다.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제 이루어졌다고 성취되었다고 내가 바로 이제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참 옥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고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메시아로 보내셨다고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그렇게 성경을 낭송했어요. 성경을 이제 늘 그렇게 성경을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성경책이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회당에 가면 거기에 이제 양피지로 되어 있는 성경이 이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렇게 늘 돌려보다가 이렇게 분실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낭송하는 것이 읽고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유대인들의 회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늘 성경을 가까이 했다는 것을 가정이나 회당에서나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한다는 건 늘 입에 두고요. 입에 두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입에서 떠나게 하지 않는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입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늘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많이 읽는 것 그 자체 그것으로 전부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불량하다면, 예를 들어서요, 미국이나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질 않아요. 성경을 분석하고, 여러 고등 비평들, 양식 비평, 역사 비평, 문서설이니, 그런 여러 가지 성경을 비평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경 자체를 완전히 인간의 이성으로 난도질하는 간질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성경을 연구합니다. 온갖 고대 아람어를 연구하고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를 연구하면서 그냥 원어 성경을 그들이 달달 거의 암송하리라 만큼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많이 해도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틀리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말씀을 절대 권위의 말씀으로 존중하는 자세로 읽지 아니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용이 없다는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읽어도
이렇게 내 자랑으로 읽는다. 아, 내가 성경 400번 읽었는데요. 당신 얼마나 읽으세요? 예, 그렇게 해요. 야, 바리새인들이 뭐 이렇게 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야, 그리고 뭐 작은 것에 11절 드리고 야, 정말 야, 그렇게 율법의 작은 부분의 일까지 다 지킨 것 정말 아름답고 귀한 거죠. 그렇지만은 야, 그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저 구석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습니다. 야, 그래서 뭐 성전 앞에서 손을 하늘로 들고 정말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며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 기도가 헛된 것처럼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이 된다면, 자기의 의의가 된다면, 그것은 많이 읽는 거, 그게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읽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성경을 그냥 이렇게 비평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학문적으로 높고 뭐 이렇게 그렇게 신학계 지식만 쌓으려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도 오히려 헛되기보다 더 나쁜 것이 되고 말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른 자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이렇게 되어야죠. 그러니까 자세가 더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제가 뭐 옛날에 어려서 들은 얘기인데요. 옛날 어떤 집안에 이제 아들이 둘이 있어서 며느리가 둘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편찮아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이제 아버지께 한약을 다려 이제 드시게 이제 그래서 좀 이게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시아버지의 한약을 시어머니가 다리나요? 며느리들이 뭐 옛날에 대가족으로 같이 사니까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 시아버지 한약을 좀 다려 이제 드시게 해라. 그런데 이제 두 며느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하루는 뭐 큰 며느리가 하고 다음 날은 둘째 며느리가 하고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수고를 하는데 이 시아버지가 둘째 며느리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큰 며느리가 한약을 짜면 여러분 옛날 한약 짜는 거 아세요? 요즘은 뭐 한약 기계가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이런 탕이 있죠, 탕. 이제 이렇게 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토기로 이렇게 구워서 만든 탕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한약 재료들을 넣고 이제 감초를 넣고 이제 거기다 뭐 이렇게 여러 좋은 한약 재료들 이렇게 뭐 당귀 뭐 이런 거 한약 재료인가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인삼도 넣고 이제 푹 과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뭐 대추도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거무스름한 이제 진한 이제 한약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배 보자기 같은 거, 헝겊 보자기에 이제 넣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그란 나무 작대기 같은 걸 이렇게 사이에 끼고 이렇게 짜내서 그쵸? 이렇게 짜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주르르 이제 흘러나온 이 한약 액을 이제 대접에 이제 담아 가지고 이제 갖다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훅 마시게 되죠. 뜨끈뜨끈한 이제 한약. 그런데 이 큰 며느리가 이제 한약을 이제 이렇게 한약 재료를 넣고 물을 붓고 푹 과가지고요. 한약에 진액들이 다 나온 걸 이렇게 짜갖고 오면 대접에 어떤 날은 한약이 이렇게 많고 어떤 날은 한약이 조금밖에 없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아버지가
야, 이게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고. 근데 둘째 며느리가 이 한약을 이렇게 다려오면 항상 양이 딱 맞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게. 한 당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둘째 며느리가 그래도 정성이 더 많아가지고, 나를 더 잘 섬기는구나 해가지고, 둘째 며느리를 이렇게 좋아했다 그러는데, 어느 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는, 한약을 데려서 이렇게 이제 국 짜가지고, 짜가지고 이렇게 시아버지 갖다 드릴 때, 많으면은 덜어 버리는 거예요. 적으면요, 물 붓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갖고 오는데, 큰 며느리는 그냥 짠 그대로 전부 다. 많은 대로. 적게 나왔으면, 좀 너무 쫄아서, 좀 뭐 이렇게 옛날에 뭐지, 시계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좀 했으면, 적으면 적은 대로, 이렇게 뭐든 한약을 다 시아버지께 갖다 드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 시아버지가 큰 며느리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그래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야, 이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도 가 이렇게 뭐 한약을 데려 드리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용돈을 드리든지, 용돈을 드리든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큰아들, 둘째 아들이 뭐 큰아들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께 용돈도 뭐 얼마 안 드려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뭐 형편은 같다고 치고요. 둘째 아들은 그냥 용돈을 정말 빚을 내서라도 그냥 용돈을 많이 드려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더 효도를 많이 하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자세 문제가 자세가 뭐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좋은데 자세가 그러니까 부모님의 재산이 탐이 나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둘째 아들은 부모님의 재산이 탐이 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그냥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부모님 마음 딱 사가지고 부모님 이제 유산을 이렇게 뭐 집 한 채라도 부모님의 재산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형제 끼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렇게 용돈 많이 드리는 거 좋죠. 많이 드리세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용돈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이거 많이 드리면 좋지만은 이렇게 부모님을 대하는 효도하는 자세가 먼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하다는 성경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성경을 대하는 내 자세가 바른 자세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좋지만은 또 많이 읽게 되고요. 또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이게 틀렸으면 사실 성경 많이 읽어도 그쵸 부모 재산 욕심 때문에 부모님께 더 자주 찾아뵙고요. 가서 막 뭐 더 자주 뭐 큰아들은 애들 키우고 뭐 직장 생활하냐고 뭐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오는데 둘째 아들은 똑같이 바쁘면서도 막 그냥 뭐 시간 내 가지고 억지로라도 막 더 자주 찾아오더라도 그 자세가 부모님을 향한 자세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을 탐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이렇게 허리가 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요. 허리가 좀 이렇게 좀 시원찮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랫동안 좀 고생을 했는데 아주 심한 건 아니고요. 뭐 심한 건 아니고 근데 허리가 좀 약해서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좀 서 있는 게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이제 목회할 때도 좀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허리에 대하여 이제 유튜브 강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본 유튜브 가운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혹시 허리가 좀 안 좋으신 분 계시면은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에 재활이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많이 아팠거나 뭐 수술했거나 한 사람 재활시키는 의학과 예, 정선근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정선근. 뭐 이분 뭐 이렇게 제가 전혀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로만 제가 모르는 분이지만은 이분의 그 유튜브 강의가 저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좀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책도 아마 쓴 것 같은데 백년 백년 허리라는 그런 책도 쓰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아마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직접 진료를 받으려면 대기 기간이 2년이래요. 2년 기다려야 이분 만날 수 있다고. 근데 이분의 그 유튜브 강의의 핵심은 제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분 유튜브 강의 안 들어도 될 게 제가 얘기를 좀 드리면 이분의 강의의 핵심은 운동보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운동보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허리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허리에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척추를 둘러싼 이 근육들이 있죠. 이 근육 이름들이 다 있던데 이 척추를 둘러싼 이 등에 이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척추가 안 좋더라도 그냥 척추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강화가 되면 이제 튼튼해지고 힘이 세지면 척추에 이제 척추가 늘 우리 몸의 상체의 무게를 척추가 지탱하고 있잖아요. 머리로부터 이제 가슴이나 이 상체 무게를 이게 허리가 이 척추의 마디들이 힘을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늘 척추가 이제 눌리고 척추에 무리한 힘이 가고요. 또 오랫동안 서 있거나 하면 이제 여러 가지 힘들이 이제 가기 때문에 근데 척추에 이제 가해지는 힘을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근육들이 이제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이 척추에 이 등줄기에 있는 이 척추를 이제 지탱하는 이 근육들을 강화시키면 이제 척추에 가해지는 이 스트레스와 이 무리한 이 힘들을 전부 이 근육들이 흡수해 가버리기 때문에 허리가 좋아지고 또 아프지 않다는 그래서 이제 척추 강화 척추 근육 강화 운동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의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하는 것보다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허리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게 맞더라. 제가 이렇게 이게 맞구나 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를 좀 이렇게 앉는 자세 이렇게 그냥 꾸부정하게 이렇게 앉지 않고요. 뒤로 이렇게 제껴서 앉지도 않고 그냥 척추를 곧 바르게 그리고 가능하면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하면 이 척추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앉으면 척추 이게 밑에 부분에 힘이 가해진다고 그래요. 또 구부정하게 되면 척추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고요. 똑바로 이렇게 앉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뭐 제가 이게 지금 허리 강의하는 시간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요추 전만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요추 전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척추 허리를 그러니까 여기가 배고 여기가 이게 등이라면은
척추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요걸 좀 C자형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배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엉덩이와 이 위의 허리가 뒤로 가고 이제 배 쪽에 있는 이 척추가 앞으로 좀 가도록 그렇게 앉는 것, 또 그렇게 서 있는 것, 또 그렇게 걷는 것. 이게 이 자세가 운동은 아무리 많이 해도 또 뭐 이게 하루에 뭐 30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자세는 뭐 저 같으면 뭐 하루에 뭐 10시간도 앉아 있고요. 요즘 제가 지식의 저주 이렇게 책을 쓰면서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또 많이 늘어나서 어, 정말 이렇게 앉는데 앉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제가 그렇게 이제 이분의 얘기대로 앉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또 걷는 자세도 좀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걷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등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배 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걷는 그런 자세를 가지려고 많이 하니까 제 허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뭐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드리는 거 좋죠. 찬송을 많이 드리는 거 좋죠. 제가 옛날에 어, 삼성생명의 그 보험금과라고 이제 본사의 보험금과라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출장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제가 야, 어딘가 모르겠어요. 어디 제 기억으로는 어디 어디 충청도인가요? 어느 좀 웬만한 도시에 뭐 오래된 이야기고 또 이렇게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게 또 워낙 많은 도시를 다녔기 때문에 어느 도시인데 충북의 어느 도시인가요? 갔는데 이제 주일이 돼서 주일 뭐 모르는 교회를 이제 찾아갔죠. 뭐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모르는 교회 이제 이렇게 어디 좀 뒷좌석 좀 이렇게 앉았는데 마침 주일 예배의 순서 가운데 어떤 글쎄요 한 30 정도 됐을 뭐 그런 한 이렇게 청년이 그 당시에 뭐 저도 뭐 20대 청년이었으니까 청년이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더라고요. 어, 특송하는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하는데 특송을 잘해요. 목소리도 좋고 뭐 이렇게 이제 찬송을 아주 잘 불러요. 근데 제가 이게 거기에 뭐 처음 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 청년 좀 이렇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처럼 너무 그 이제 태도나 자세를 보면 뭐 굉장히 자기가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뭐 목소리도 좋고 음정도 좋고 뭐 찬송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게 그냥 그의 그 자세에서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목사님 아들인가 뭐 아니면 뭐 이게 실세 장로님 아들인가 뭐 그렇게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할 만큼 그러니까 찬송 그 자체가 찬송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거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데요. 계속 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하는 것 자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로 한다면
100번, 1000번, 10,000번 찬송하는 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죠. 그런데 자기 찬양 실력 뽐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럼 많이 하는 게 이게 쓸데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어디 18장인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간단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한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해요. 나는 이렇게 하루에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내가 뭐 11절 드리고 내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하루에 뭐 이렇게 몇 번씩 기도를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그날도 또 성전에 나와서 앞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참 기도를 하는데요. 다른 한 사람인 세리는 구석에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요.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께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갈 것이라고 성전을.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아무리 많이 성전에서 기도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가 아무리 만일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세리가 낫다는 얘기. 자세가 기도를 하더라도 자세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세리의 자세가 자세의 문제지.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많이 하더라도 죄인인 이 세리의 자세가 더 귀하기 때문에 기도의 양보다 자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가 더 의롭다고 바리새인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적용이 되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설교학을 이제 특강으로 이제 이 성경론이 끝나면 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잘하고 그래서 뭐 설교집을 뭐 한 권이 아니라 5권, 10권, 100권을 낸다 할지라도 사실은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자세가 설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정말 포로된 자를 죄에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고 죽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그렇지만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보다는 그저 교회 그저 성장해서 자기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려고 뭐 설교를 이렇게 잘하려고 애를 쓴다면 사실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자세가 그릇되다면 그 설교도 쓸모 없어지는 것처럼 자세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 무슨 자세냐면 첫 번째 나에게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 성경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읽어야 돼요.
사람의 글이라면 마음대로 설교도 그냥 마음대로 하고 그냥 성경을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뭐 성경을 전부 분석하고 따지고 이건 좀 믿기 어렵고 이건 뭐 비신화화라고요. 야 불트만의 비신화화라는 이거는 신화하고 이거는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거는 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 심판들 이건 너무 심해서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뭐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좀 좋고 뭐 이런 식으로요. 야 사람의 글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자세는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자세는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글인가? 이것이 그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제가 이렇게 삼성생명에 근무할 때 그때 이병철 씨가 살아 있었는데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희 씨인가요? 이병철 씨인가요? 그 제가 어쨌든 근무할 때 이병철 씨인가요? 어쨌든 제가 삼성에 있을 땐 이병철 씨가 아직 회장으로 계셨었으니까 그때 그 삼성생명 사실은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동방생명이라는 생명보험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고 사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근무할 땐 동방생명이었어요. 삼성그룹의 산하에 이제 뭐 제일모직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다 삼성자가 붙은 건 아니죠. 뭐 제일모직 아직 제일모직이지만은 이 동방생명을 아예 삼성생명을 이름을 바꿔버렸는데요. 제가 일할 때 동방생명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이 회장이 지방에 이렇게 어디를 방문했다가 뭐 삼성생명 이게 지점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우리 영업소인데요. 영업소가 우리 전국에 쫙 깔렸거든요. 뭐 없는 데가 없을 만큼 쫙 깔렸죠. 쫙 깔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갔다가 이제 그냥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있는 한 영업소를 이 회장님이 방문한 겁니다. 근데요, 이 소장이 영업소장이 쓰레빠 질질 끌고요. 누군지 몰랐겠죠. 누군지 몰랐겠죠. 웬 뭐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니까 웬 사람이 들어왔나. 그저 그냥 쓰레빠 질질 끌고 이렇게 딱 나갔는데 딱 얼굴 보니까 이거 회장님이에요. 정신이 뭐 그냥 완전 정신이 나가죠. 막 그래가지고 뭐 쓰레빠 지금 쓰레빠 신고 뭐 이렇게 옷도 막 뭐 이렇게 다 흐트러진 게 입고 했다가 그냥 정신 바짝 나가지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사람 해고당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왜 허름한 뭐 장사꾼인가. 그런데 보니까 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자세가 물론 뭐 사람들 다 똑같이 돼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내가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의 정체가 사람의 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거를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무엇으로 믿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 내 자세를 결정해요. 자세를.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대에 간 그런 이제 청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사귀던 사랑하는 애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박도박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청년에게 아직도 이제 기다리고 있고 너를 사랑하고 있고 빨리 이제 제대하고 만나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이야기들을 쓴 연애 편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이 편지를 얼마나 정말 이렇게 읽고 또 읽고 심심할 때도 있고 몸과 마음이 고달플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뭐 밥 먹을 때 점심시간도 있고 뭐 계속 이걸 품에 품고 다니면서 그쵸. 그러니까 근데 그 편지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야, 대대장이 뭐 자기에게 뭐 하기 싫은 일들 뭐 전방에 가서 보초를 뭐 이렇게 서야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청소를 해야 되고 뭐 내무반 청소를 뭐 이런 글의 편지라면 그쵸. 아이 그 보기도 싫죠. 그쵸. 짜증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청년이 애인에게 받은 편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죄 가운데 지옥 갈 그런 불쌍한 영혼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이게 정말 꿀송이 같다는 시편의 119편의 고백처럼 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요. 성경 읽으려고 내가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을 그런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세가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글이라면 무슨 뭐 좋은 뭐 불교의 경전이 있고 뭐 금강경 뭐 무슨 여러 어떤 뭐 힌두교의 무슨 뭐 경전, 이슬람의 무슨 쿠란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뭐 기독교에도 뭐 이렇게 경전이 있는데 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도덕적으로 좀 좋고 뭐 이런 것들 또 내가 뭐 이게 신학교 교수인데 이거 한번 좀 내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뛰어난 학자가 좀 돼서 신학 교수로 좀 이름도 좀 날리고 뭐 이런 사람의 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모세가 남긴 모세오경 좀 한번 연구 좀 해볼까. 모세의 글인가요? 이것이 사무엘의 글인가요? 나단 선지자의 글인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글인가요? 사도 바울은 대필자라고요. 우리 성경론 할 때 여러분들 처음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대필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거예요. 받아서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니라 그가 썼지만요. 그는 대필자고요.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이라고요. 성경 여러분들에게 많이 봤는데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베드로후서 베투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경이 이제 성경이죠. 성경 이게 개역 한글판인데 개역 개정판 이제 성소공회에서 다시 개정판으로 냈는데 거기서는 성경의 제가 이게 개역 개정판이죠. 요즘 개역 한글판을 구하기가 좀 어렵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모세가 낸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뭐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쓸 때 자기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세가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21절에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이게 모세 글이지, 이게 사도 바울의 글이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자세와 이게 비록 성령 감동하실 분 사람들이 받아 적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자세를 결정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것이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로요.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얄팍한 지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평하는 것은 죄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설, 어떤 과학자의 연구 논문, 화가의 그림을 논평할 때 내가 그 저자보다 높은 수준이거나 적어도 비슷한 수준일 때만 가능하다니. 그렇다면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없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논평이나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괄호 안에요. 복종의 대상이에요.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과학자 연구 논문이 있어요. 뭐 학계 발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요즘 AI 인공지능 뭐 많이 얘기하죠. 연구 논문이 있어요. 그 연구 논문을 아주 뛰어난 학자가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고등학생이요 건방지게 그거 뭐 그 별거 내용 없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이렇게 수준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저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뭐 여러 분 계시지만은 그 중에 한 분이 이대희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황중선 우리 삼성 장군이 1군단장을 지냈던 황중선 우리 이 장군님이 그러니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형님이 계세요. 이 부산 지역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인데요. 황만선 목사님이세요. 이 쌍둥이 형제세요. 근데 이 황중선 장로님의 이 형님은 황만선 목사님의 처남이 바로 이대희 장로님이에요. 제가 우리 황중선 장로님은 한국 와서 이제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우리 이대희 장로님 좀 오래전부터 제가 목회할 때 초기부터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고 또 황만선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과 함께 이제 자기 친동생이니까 사모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를 몇 번 방문하신 적이 있어서 황만선 목사님과 사모님은 제가 여러 번 뵙죠. 어쨌든 이 이대희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시각 장애인이에요. 태어날 때는 이게 이제 눈이 보였는데 중3 때인가요? 중3 때인가 이게 녹내장이라고 그래. 녹내장 때문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보여요. 시각 장애인인데 중3 때. 근데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렇게 박사예요, 박사. 이거 한국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미국에서 받은 건데 미국에서 보통 학위를 받은 게 아니라 바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컴퓨터 계통에 특별히 이제 글을 이제 이렇게 말로 옮기는 이 분야의 탁월한 과학자예요. 선임 과학자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이게 아주 뛰어난 미국의 선임 과학자입니다. 지금도 이분이 미국의 유수한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할 때 저는 이분의 인공지능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저는 논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워요. 내가 목사고 나보다 나이가 좀 젊고 또 장로시니까 내가 목사인데 인공지능 내가 보니까 이거 당신 인공지능 틀렸어. 당신 컴퓨터 하는 거 보니까 엉터리야. 제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분은 박사예요. 이분은 아주 저명한 뛰어난 학자예요. 연구가이고요. 그쵸. 수준이 제가 이분 수준보다 더 뛰어나다면 이분의 어떤 이론에 대해서 내가 그거 좀 이런 부분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컴퓨터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데 뛰어난 이 저명한 학자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지 감히 그렇게 하지 않죠. 하물며요. 하물며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참 높고 높으신 참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거기에도 들 수 없고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사야서 55장에 7절부터 보면 너희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너희 길 버리고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내 길은 너희가 다르다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높다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 하늘이라면 인간의 지성의 수준은 땅인데요. 감히 땅 바닥을 기는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논평하고 함부로 분석하고 함부로 연구의 대상을 삼아가지고 이것은 이건 좀 못 믿겠고 이거는 좀 엉성한 것 같고 이게 인간이 그럴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뛰어난 세계 가장 유명한 대학교를 하버드 신학과를 다니고 예일 신학교를 다니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간 수준은 땅이에요. 예일 대학의 신학교 그들의 신학의 수준은 땅입니다. 땅. 창조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감히 평하고 논하고 연구 분석하고 다 성경을 짜집기 하고 막 난도질하고 이렇게 우리 정광 목사님의 아들 우리 전 에녹이 또 며느리 우리 양메리가 지금 장신에 광나루에 있는 장신에 지금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듣자 하니까 벌써 문서서를 구약 개론 시간에 이제 구약 개론이겠죠. 문서서를 배우고 있대요. J문서, E문서, D문서, P문서 해가지고 J문서, 여호와문서, 엘로힘, J문서, 야훼문서, E문서, 엘로힘문서, D문서, 신명기 문서, P, 프리스트 문서, 제사장 문서 해가지고 이 모세오경은 짜집기 된 거다. 짜집기 된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걸 배운다고 하는데 감히 함부로요. 들어보면 인간 수준에는 이해가 돼요. 정말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하는데 왜냐하면 인간 수준이니까 인간의 머리에 더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수준이 그렇죠. 제가 우리 정말 인공지능 컴퓨터에 전공한
미국에서 정말 저명한 대학교에서 정말 이게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은 이대희 장로님, 그분이 제가 컴퓨터로는 인공지능으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믿고 그냥 받는 거지. 배우는 거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다 짜집기 해버리고 이해된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끌어내려 가지고 논평하고 비평하고 무슨 뭐 역사 비평이니 무슨 뭐 고등 비평으로 뭐 여러 가지 비평을 하고 그러면 당신들이 그럴 자격이 있냐는, 당신들이 하나님 수준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수준이냐는 얘기. 하나님과 같거나 하나님보다 높거나 한 거죠. 그건 착각에 불과한 거죠. 그것은 죄입니다. 제가 그냥 강한 단어로 죄라고 썼는데요. 우리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죄예요. 그냥 피조물인 인간의 얄팍한 지성으로, 땅 바닥을 기는 지성으로, 높고 높은 창조주 하나님 평하는 건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함부로 비평하는 건 죄악입니다. 장신대 교수님들, 우리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 김철원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비평하는 교수님들,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 통곡하고 후회할 겁니다. 결정하세요, 여러분들. 신학교 교수님들, 또 신학교에서 신학 배우신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 설교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신학 강의하시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쳐드리기 전에 먼저 이 질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글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비평하지 마세요. 연구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분석하고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피조물로서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여러분에겐 그럴 자격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쏙 이해가 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왜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거지만 진실입니다. 정말 성경이 난 다 이해가 돼.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사람이든지, 하지만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사람이라면,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신학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야 뭐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분들이니까, 정말 그렇게 믿는 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군대 간 청년이 애인 편지 읽듯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갈 그런 불쌍한 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을 손원배를,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는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요, 이 성경을 써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읽어야지, 기쁨으로 읽어야지,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파워포인트.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부로 성경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미국의 신학자들 가운데 존경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R.C. 스프롤이라는 몇 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오늘 이제 강의하러 올 때도요. 유튜브로 이제 R.C. 스프롤 이분의 평소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강의를 좀 이렇게 들으면서 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성경 강의를 할 때 이분이 성경 강의를 할 때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비유 이거 강의하는 이 사실 강의보다 설교를 하는 그걸 좀 이렇게 들으면서 왔는데요. 이게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에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구석에서 정말 고개도 못 들고 기도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12절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이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의 저 구석이죠.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이렇게 영어의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헬라어의 서구 언어의 표현인데요. 이 사람 하면은 가까운 사람을 가리켜요. 문장상 누굴까요? 세리가 이 사람이 저보다 이게 that person 이렇게 that을 쓰면 먼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이게 누가복음 18장 얘기를 좀 드렸는데 오면서 제가 전철에서 이분 R.C. 스프롤 이분의 이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영어로 하는 설교지만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가 생각나서 좀 말씀드린 건데 이 얘기를 지금 다시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기 전에 성경 봉독을 하잖아요. 성경 봉독은 받들어 읽는다는 얘기죠. 성경을 이제 받들어 읽는데 봉독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을 다 일어서게 하더라고요. 다 일어서서 성경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R.C. 스프롤은 성경을 이분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뭐예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철퍼덕 앉아서 읽지 않고 다 일어서라고 이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꼭 일어서지 않더라도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정광 목사님 성경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 말씀 붙잡고 설교하시는데 또 정광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쵸? 사람의 글이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무엇으로 내가 믿느냐,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결정한다는 얘기. 이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성경을 함부로 논평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수준인 것처럼 그게 함부로 성경을 대하게 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세를 갖추어서 읽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아까 목차에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설교자들에게 그리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그렇게 좀 나눠서 했는데요. 설교자인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지 말라고요. 분석하지 말라고. 따지지 말라고요. 군대에 간 아들에게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더라도 그 편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아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을까? 특별히 신학교들, 자유주의 신학교들 전부 다 100%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따지고 비평하고, 감히요 하나님 성경 위에, 하나님 위에 올라앉아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연구 대상으로 삼는, 아닙니다. 그건 죄예요. 죄 짓는 겁니다. 연구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종의 대상이라. 그냥 어른처럼 읽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읽으란 얘기. 하나님의 계시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다시 한번 찾아서 읽죠.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성경의 진리들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른들이죠, 어른들, 학자들이죠, 신학 교수들에게는 숨기시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박사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성경의 진리들을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성경 읽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로 성경 읽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자기 지혜 때문에, 슬기 때문에 계속 성경을 비판하게 되고 비평하게 되고 논평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분석하게 되고 계속 연구의 대상을 삼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을 감추세요. 감춰요. 그냥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전부 성경을 비평하는 그런 수준밖에는, 땅에서 헤매는 거죠. 하늘의 진리를 땅에서 헤매면서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처럼 읽으란 얘기예요. 성경 그냥 어린 아이들처럼 그냥 그냥 맛있게 먹는 거죠. 맛있게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음식을 주면, 뭐 아이스크림을 주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먹습니다. 그냥 먹어요. 먹고 맛있게 먹고 또 힘내 가지고 또 열심히 뭐 이렇게 살죠. 그냥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읽으란 얘기.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그 다음 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 있어도 소용없다는 얘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요? 분석하고 따지고 뭐 해가지고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가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계시를 주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 아버지의 뜻이고 또 아들 예수님의 뜻이고요. 어린아이처럼 성경을 읽으라는. 이 단순하게 읽으라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 마가복음 10장, 우리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마가복음 10장 13절. 마가복음 10장 13절.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화낸 적이 없으신데, 이거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셔서 제자들이 굳이 이렇게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이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하게 여기셨어요. 어린아이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히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어른처럼 그렇게 분석하고 따지고 이렇게 이게 배운 그런 여러 지혜와 지식과 슬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단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솔하게 흘려 넘기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읽을 때도 너희가 어린아이들처럼 성경 읽지 아니하면 결코 성경의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어린아이처럼 읽으라고. 계시가 임하지 않는다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오히려 숨기세요.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슬기롭고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숨기세요. 연구하고 따지고 분석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이 벌써 거의 뭐 몇몇 신학교 빼고는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계속 성경의 진리에 도달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올소이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학문적으로 계속 슬기와 지혜,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파헤치고 해서 인간적인 학문의 수준은 높은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숨기세요. 너희가 돌이켜서 정말 어른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지 말고, 여러분들 목사님들 어른처럼 읽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어른들은 복잡하거든요. 생각이 복잡해요. 빠지기 좋아하고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어린아이들이 그냥 맛있는 그냥 밥 먹듯이 피자 먹듯이 그냥 먹는 겁니다. 그걸 다 젓가락으로 다 해줬고 파헤치고 분석하고 영양가를 따지고 이게 무슨 이게 어떻게 이렇게 먹는 건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냥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시절에 먹었던 것,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으란 얘기. 그냥 내가 받아들이란 얘기.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감사에 감사라고 하면
성경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내가 그 성경 구절을 읽든지요. 읽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냥 읽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그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면 사업이 실패했어도 내가 병들어서 짜증나고 괴로워하지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분석하고 따지고 할 것이 지금 이런 시간에 그쵸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던 그 산호세에 스탠퍼드라는 대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스탠퍼드 대학병원에 입원하신 한 성도님 암 투병 중에 아주 암으로 이렇게 위중한 상태에 계셨던 그런 성도님 한 분 계신데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서요. 신방을 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사실 여자 성도님이셨는데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성취하는 시편 말씀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렇게 반응은 안 보였지만은 제가 이제 나중에 들으니까 이분이 짜증을 냈대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찬양하라고 이렇게 한 그 말씀에 대하여 상당히 이렇게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랬다는 그런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해가 되죠. 지금 암으로 투병하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근데 암도 알아보지 아니한 목사가 와서 암으로 지금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고 괴롭고 구토가 나고 온 몸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냥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런 자기를 향해서 찬양하라고 했다고 저를 향하여 이렇게 화를 내고 했던 것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는요. 제가 비록 목사지만 그냥 인간이지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원배 목사가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나 같은 종을 보내서 부족한 종을 보내서 그에게 찬양하라고 그렇게 전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할렐루야. 정말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저를 통해서 그에게 전해졌으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복종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의 말로 혹은 하나님이시라도 그렇지. 그거는 말도 안 돼.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믿습니다.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암투병의 그 심한 통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찬양하라는 그가 복종했다면 그는 암이 치유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거부했고요.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저는 그 다음은 뭐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괴로워도요, 힘들어도요, 지쳐도 실패했어도요, 정말 감사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도요, 그냥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 쪽으로 그냥 엎어지는 겁니다. 감사가 안 되면 그냥 억지로라도 내가 널 용서한 것처럼 너도 서로 용서하라고, 너도 그를 아무개 집사 너 싫어하고 하지, 내가 널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 말씀하시면 성경에, 그쵸,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하라 말씀하시면, 이게, 내가 정말 용서해야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하고 싫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복종의 대상이라는 얘기야. 이거는 뭐 내가 연구해보고 생각해볼 대상이 아니고, 그냥 복종의 대상이. 그냥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게 성경이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자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의 모세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요. 그들이 뭐 2000년 전에 살았고 뭐 3500년 전에 살았는데 지금 내 형편을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왜 그들의 말에 따라서 내가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 왜 내가 감사를 해야 되고, 찬양할 그런 마음도 아닌데 왜 내가 찬양하고. 사람의 말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따져보고 뭐 할만하면 좀 하는 신용 좀 내거나 아니면 거절해버리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너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면, 성경을 통해서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기도 중에, 아니면 내가 성경 읽을 때 그날 성경 읽을 분량에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종을 보내셔서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얘기.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